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은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가 가르치던 성경신학교에서 예레미야 강의를 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4장 1절을 짧게 읽었지만 오늘 묵상에서는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에서는 유독 마음의 부분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자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행위적인 의식을 떠나서 마음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마음에서 먼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모든 우상과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도나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보다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매번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이 몇 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나홀로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에 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지라는 장소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영적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재난과 비참과 요동함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먼저 외부 세계와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치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의지의 문제까지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삶의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영적 전쟁을 너무나 거창하고 신비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 전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의 세력의 거대한 영적 싸움이고 신비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분입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 싸움의 성패가 내 신앙과 내 사명과 내 앞날을 결정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의지의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의지의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드리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그 의지의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의지의 부분에 굴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거대하고 신비하지만 먼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의지의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 전반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됩니다. 먼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지라는 장소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먼저 외부 세계와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치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의지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결단하고 주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의지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성령의 뜻대로 무의식적으로 이끌려 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특히 성령이 처음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잠시 성령이 나의 의지를 온전히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다시금 회수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을 기회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타인들, 목사님,
나의 신앙의 멘토, 그들이 강권적으로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매번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이 몇 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저자는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그 양육을 통해 그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이끌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의지적으로 바로 서는 것보다 무비판적으로 지도자의 결단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대신 결정해주는 신앙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의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온유하우스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의지적인 결정을 내려서 주님 앞에 귀한 영적 존재로 세워지는 영혼을 세우는 것, 이것이 내년에 온유하우스의 비전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의지적인 싸움을 싸웠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될 때 기도하기로, 말씀 묵상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내었을 것입니다. 또 세상 것들 멀리하기로 결단하고 더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 의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의지의 싸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고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이 승패가 결정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가 새롭게 의지적으로 결단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올 한 해 신앙의 싸움에서 나의 의지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 패배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해부터 새롭게 싸우기를 원하는 의지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의지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이 의지의 싸움을 싸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패배하고 넘어질 부분도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